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 세 번째 시간 복음의 풍성성이란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상군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들보 양자에 밑상자에 그렇게 쓰는데요. 대들보 위에 군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들보 위에 군자는 도덕을 가리킵니다. 사실 지가 예전에는 요즘은 아파트라서 또 뭐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지가 막 대들보 쪽으로 막 뛰어다녔어요. 저희도 어릴 때 보면 막 지가 막 우르르 우르르 그러면 운동회 하나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지를 이제 좀 좋은 말로 양상군자라고 이건 도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도둑이 들어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올라와서 급히 방을 구하는데 2층 옥탑방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 골목 안에 있고 주택이라서 보안이 많이 허술했죠. 한 번은 외출하고 왔더니만 장롱문이 열려 있고 서랍장 문이 열려 있고 막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고 여러분들 제 안사람, 제 아내의 성격 알잖아요. 이렇게 집을 어지럽혀 놓고 다닐 사람이 아닌데 집이 막 어지럽혀 있는 거예요. 이 분명히 도둑이 들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살펴보았더니 다행히 잃어버린 것이 없고 뭐 개척교회 목사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것도 없고 사람도 안 다치고 그만하기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집을 비우고 다니기가 참 불안해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보안이 허술한 이 집에서 잔다는 것이 매우 불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도덕의 목적은요, 빼앗고 훔치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제가 개척 장소를 이제 물색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기도 개척 교회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기자재며 비품이며 다 하시면 된다. 그 대신에 보증금만 주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보험을 예약해서 보증금 30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일주일 뒤에 좀 점검하러 갔더니 웬걸? 기자재고 비품이고 냉장고고 피아노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벌써 이사 갔다는 거예요. 보증금도 다 빼서 갔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다녔죠. 그래서 찾았어요, 다행히. 며칠 뒤에 돈을 돌려주겠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며칠 뒤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을 딱 끊고 또 다른 데 도망가 버렸어요. 개척교회 하려는 목사의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사기치는 게 이게 참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절박한 자를 더 절박하게 만드는 것이 도둑이요, 사기꾼이요, 강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척교회 목사를 돕겠다고 오는 그 모습 포장만 했지 사기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 시작부터 이런 참 난감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의지가 팍 꺾이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고 의지할 것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양문교회예요.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환난을 겪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환난을 겪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환난을 겪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기서 양의 문이라는 단어를요, 어떤 고대 사본에 보면 양의 목자다 이렇게 써놓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고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자 양의 목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부목사로 심호하던 교회에 그 교역자실이 별관에 있었어요. 2층은 담임 목사님 방이고 3층은 부교역자실 방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좀 일찍 출근해서 이제 제 방에 들어가려고 문을 돌렸는데, 열쇠를 꼽고 돌렸는데, 아니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열쇠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간밤에 열쇠를, 자물쇠를 싹 바꾸고, 조 목사 이제 너는 이 교회 필요 없다, 방 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방을 빼야 되나? 그러면서 다른 교역자들 올 때까지 그 2층, 그 3층 그 계단에서 창밖을 이렇게 주차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차장이 평소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이렇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시판을 봤더니만 2층이에요. 담임 목사 방에 들어가겠다고 제가 열쇠를 아무리 꽂고 돌리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방의 주인입니다. 그 방에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방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세요라고 초청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담임 목사 오기 전에 3층에 올라가가지고 제 방에 딱 열쇠를 여니까 얼마나 잘 열리는지. 그 방에 맞는 열쇠가 있어요. 그 방의 주인이어야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리즈로 나온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매트릭스라는 말은 수학의 용어인데요. 수학의 행렬이라는 말입니다. 가로 행자에 세로 열자. 이 숫자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딱 줄을 세우는 것을 행렬이라고 그래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알 거예요. 행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매트릭스라는 이 뜻을 본래 유로맨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윌리엄 넬길스라는 사람이 쓴 이 소설인데, 이 소설의 원작자는 이 매트릭스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도의 수학을 기반한 사이버 공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숫자로 이루어진 가상 공간이 바로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 편이 뭐냐면 리도리드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것은 이제 재장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총알을 떨어지면 재장전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 2편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키메이커가 나와요. 열쇠공이 나와요. 이 사람이 가진 열쇠로는요, 못 여는 문이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좋은 곳, 편한 곳, 이런 곳으로 맘만 먹으면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 모든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만 자기 편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하고 이 악당이 이 사람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싸우는 그 장면이 정말 압권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너무너무 신납니다.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23km의 고속도로를 실제로 그 벌판에다 새로 닦아가지고 이걸 촬영했다는 만큼, 그만큼 이 재밌는 영화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키메이커를 예수님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이 9절에 보니까 어떤 문인지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기본적인 의미는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대적자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가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죽음 같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 같은 존재라서 어느 구덩이에 빠지고 어느 수풀에 걸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양이 우리를 떠나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그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자 오직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맞아 들여서서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생명의 꼴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시는데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10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눈을 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창문을 깨고 담을 넘어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쇠가 없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쇠 없는 주인이 주인보다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도둑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열쇠 없는 열쇠 없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집을 어지럽히고 그 집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22년 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마저 남은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죠? 바사잖아요.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신음을 당할 때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야,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이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인 모양이다. 그런데 그 바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가 바사를 멸망시키니까 야, 그리스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시켰으니까 로마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로마도 하는 짓이 똑같았어요. 예를 들면요, 그리스가 얼마나 독한지 악한 짓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성경 역사가 있어요. 이제 그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대왕이었는데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 그리스 장군들이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 중에서 4명의 장군이 이제 승리를 해서 이 그리스 대제국을 4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 마게도니아 그리스 본토, 하나는 이집트, 하나는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하나는 저쪽 페르시아, 이렇게 4군데로 나누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시리아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 그 가문이 셀루시드라는 가문이었어요. 이 셀루시드가 이제 그 시리아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왕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나라는 톨레미 가문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셀루시드 왕 중에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이 톨레미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를 잡아먹으려고 침략을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제단의 제물로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고 유대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문화를 강조하고 따라오게 하고, 안 따라오면 학살을 하는데 한 자리에서 1,000명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피파네스란 말은 신의 현현자다.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하는 짓을 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약탈하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에피마네스라고 해요. 에피마네스란 말은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미친놈 안티오코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자가 아니고 미친놈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칼을 들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담을 넘어 들어오고 담을 무너뜨리고 창문을 깨부수고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강도요 절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꼴 아십니까? 꼴? 속꼴? 장로님 속꼴 많이 배워보셨죠? 안 배워보셨어요? 속꼴을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소 먹이 풀을 속꼴이라 그래요. 꼴이라 그래요. 저는 그래도 읍내에서 살아가지고 낯질도 할 줄 모릅니다. 한 번도 꼴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큰 집이 큰 댁이 그 시골에 있어서 가끔 놀러 가면 사촌들이 망태기 메고 지게 메고 소 몰고 이제 들판에 가서 소를 놓아놓고 자기들은 이 풀을 뱀니다. 그래서 한 망태기 한 지게 해가지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우리에 엮고 또 꼴을 또 소풀을 주고 그렇게 하지요. 이게 바로 속꼴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은요, 밖에 나가서는 소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데리고 들어오면 또 영양가 있는 사료를 먹여서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목동이 하는 일이거든요. 목동은요, 소가 안전하도록, 소가 튼튼하도록, 소가 배부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목동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꼴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이 우리에 있을 때는 목자가 베어다 주는 꼴을 먹고, 또 밖으로 나오면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 실만한 곳으로 가서 쉬게 되는 거예요.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오직 목자를 통해서만 안전하고도 또 배부름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짜 목자이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오늘 이 절박한 시대에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를 보면서 어느 평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하나는 잡범이냐, 하나는 국사범이냐 놓고 선택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어요. 참 국민들이 불쌍하죠. 이 사람들이 대통령 될 때, 국회의원 될 때 뭐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을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습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안심하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생명의 꼴로, 영원한 생명의 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에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꼴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생명의 꼴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꼴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꼴을 주십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방학 때가 되면 저희 누님이 충남 서천에서 목장을 하셨어요. 젖소 목장을.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그곳에 놀러 갔습니다. 사실 목장에 놀러 가면 그게 놀러 가는 거겠습니까? 고등학교 할 때. 그래 가면 목동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해요. 목동이 하는 일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젖소에 젖을 짜서 통에 넣어가지고 밖에다 내놓으면 우유차가 와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소들을 밖으로 다 목초지로 다 내보내고 나면 그 우리를 다 청소를 다 해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요, 또 그게 목초지에 가가지고 잡풀들을 다 뽑아내야 되고, 또 나무들이 있어요. 가시나무라든지, 엉겅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소가 안전하게 풀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막 하다 보면 또 이제 저녁이 되면 또 소들을 다 불러가지고 또 우리 안에 넣어놓고, 또 밖에서 못 먹는 영양 보충을 위해서 또 좋은 사료를 또 먹이고, 이게 이제 그 목동의 하루 일과입니다. 이제 하루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시면 나는 양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다시 보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한 번은 목장 주변의 나무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벌집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냅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 뭐 숨고 뭐 방공호 들어가고 필요 없습니다. 도망을 가야 돼요. 막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벌떼들이 나를 쫓아오지 않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잠바를 벗어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소들 막 도망가게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남의 소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제 소는 아니지만 누구 소예요? 누님네 소예요. 누님네 소는 내 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벌들인 데 가가지고 막 벌하고 싸우다가 막 쏘이고 막 죽을 고생을 했죠. 내 소니까, 내 거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임무는 양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임무는 양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다 줘서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 전도사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그 정도 일로 씨름에 빠지면 되겠냐? 앞으로 개척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도 더 많은 일도 당할 수 있을 텐데 너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너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너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너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는 훈련이라고 생각해라. 그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에 있던 그 여자 전도사 전화를 싹 지웠습니다. 그리고 찾아다니지 않도록 약속을 하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딱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몇 달 뒤에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을 잘 아는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소문을 듣자니 목사님이 그 분에게 사기를 당했다면서요. 그랬죠. 제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는데 저와 같이 가서 그 사람 잡읍시다. 이야,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다 잊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만난들 돈을 돌려받을 기회도 없을 거고 그것 때문에 거기 신경 쓰면 목표도 안 될 거고 제 마음만 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화번호부에 그 사람 이름을 다 지우고 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빤히 쳐다보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그러니까 반했습니다. 이때 웃어줘야 되는데 반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반했습니다. 제가 이런 목사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사기당한 그것을 제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갚아주시는데 10배도 넘게 갚아준 줄로 믿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빼앗기고 정말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